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북유럽 국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핀란드 언어로는 템플리 아우키오 교회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Rock Church라고 불리어지는 암석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 교회는 커다란 암석을 뚫고 그 안에 만들어진 교회로 암석 지붕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자연 햇빛과 내부의 천연 암석이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곳은 무척이나 큰 안반지대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모와 투오모라는 두 건축가 형제가 자신들의 건축 경험을 통하여서 안반을 뚫고 교회를 건축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969년에 완성되어진 이 교회는 이후 핀란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 코스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두 건축가 형제의 경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은 지혜의 아버지라는 그 격언을 떠오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은 그 격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38화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경험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닥터옥 영어교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과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된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은 지혜의 아버지이다. Experience is the father of wisdom. Experience is the father of wisdom 이라고 합니다. wisdom은 wise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에 해당되죠. 한국어에서는 사랑니라고 하죠. 사랑니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이 이렇게 해서 wisdom tooth라 그래요. 복수로 사용하면 wisdom teeth가 되겠고요. 그리고 experience는 명사나 동사 또는 형용사로 다 같이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전치사 in과 자주 어울려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I have 10-year experience in teaching English. I have 10-year experience in teaching English. 이렇게 말하죠.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1980년대에 대단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Korea experienced tremendous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Korea experienced tremendous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experience에 ed 폼을 붙여서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을 쌓은 이런 의미가 돼요. Jane은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입니다. Jane is an experienced nurse. Jane is an experienced nurs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experience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을 하였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형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have나 또는 has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have pp형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과거 분사라는 것은 변화된 동사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는 eat이죠. eat는 과거형이 뭡니까? ate라고 하고요. 과거 분사형은 eaten 이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소개한 구문을 적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I have eat 동사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eaten.
I have eaten at McDonald's. 그리고 많은 횟수라는 것은 many times 이래요. I have eaten at McDonald's many times. I have eaten at McDonald's many times 이러죠. many times는 많은 횟수란 뜻이지 않습니까? 경험적인 의미는 이와 같은 횟수와 관련된 표현들과 자주 어울려 쓰입니다. 그 여자는 제주도에 2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을 twice라 그래요. 가다라는 동사, 가본 적이 있다는 표현은요, 동사 go 대신에 비동사를 씁니다.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been이거든요. she가 주어죠. she에 어울리는 have형은 has죠. She has been to 제주 아일랜드 twice. She has been to 제주 아일랜드 twice. 한 번도 뭐뭐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은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neve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브라운 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I have never met Mr. Brown. I have never met Mr. Brown.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일상 대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구문이 바로 Have you ever 과거 분사 이런 구문이에요. 당신은 죄인의 부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까? Have you ever met Jane's parents? Have you ever met Jane's paren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경험과 관련된 또 흥미로운 속담 가운데 once bitten, twice shy. once bitten, twice shy.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bit는 bit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bite는 물다이거든요. 그러면 bit는 물리다라는 수동적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once bitten, 물리면 twice는 2번이라는 얘기죠. 2번 shy합니다 이 뜻이에요. shy는 부끄럽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shy는 원래 3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물리면 2번은 조심한다. 한 번 해를 입으면 2번 조심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한국어에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죠.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흥미로운 속담이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shy는 3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끄러워하다 이런 말이죠. with라는 전치사와 어울려서 부끄럽다는 뜻을 가져요. Bill은 제니 앞에서 부끄러워해요. Bill is shy with Jenny. Bill is shy with Jenny. 이렇게 말하거든요. 2번째 중요한 뜻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심하다, 내키지 않아 하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경우 about라는 전치사와 어울려 쓰입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주저해요. Men are shy about sharing their problems. Men are shy about sharing their problems. 이렇게 말하죠. shy 보수는 자기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걸 부끄러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수 기질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 부끄럽다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shy의 중요한 3번째 의미는 부족하다 또는 모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달 집세가 $100 부족합니다. I am $100 shy of this month's rent. I am $100 shy of this month's rent.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진주보다 더 귀히 여기고 얻고자 노력해야 되는 가장 좋은 덕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Long life is in her right hand,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Long life is in a right hand, in a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소유격 대명사 허는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long life,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왼손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가 있나니 한글 성경에는 부귀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riches and honor, 부귀와 명예를 왼손에 갖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습득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쥐어지고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가지게 된다. 그러니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오늘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38화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